요즘에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은 면에서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질병의 문제 때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예 이제 시대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굳이 만나고 얼굴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은행 안 가도 이제 송금이라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장 보는 것도요, 요즘 많이 달라져가지고 인터넷 안에서 장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다 쭉쭉 골라서 장바구니 넣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면 다음날 아침에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서 집 앞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죠. 요즘 아이들 수업도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거예요. 굳이 노량진 이런 데 가지 않아도 학원가에서는 이미 이전서부터 인터넷 강의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 안 가도요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직접 만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재택근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도 일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굳이 회사에 모여서 다 같이 회의하고 얼굴 보며 회의하고 또 끝나고 회식하고 그런 거 안 해도 회사 매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러 굳이 다 만납니까?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도 일 다 해결하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이 병까지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안 만나는 거죠. 만나도요, 마스크 다 이러고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만나니까 이게 만나도 만난 것 같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에 잘 안 보여요. 눈빛만 보면 그 사람 생각을 알 줄로 알았는데 생각보다도 눈빛으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마스크 얼굴을 가리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맨날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산에로 올라갔어요. 뒷산에 아이들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다 마스크 쓰고 갔겠죠. 제가 맨 앞에 서고 아이들이 뒤에 섰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따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평일날 이제 아이들이 산에 올라온다는 게 좀 생경하게 느껴졌나 봐요. 야, 너희들은 학교 안 가고 어떻게 산에 왔냐? 너희들끼리 왔어? 그러더니 이제 제가 맨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아빠랑 같이 왔구나. 근데 이제 제 머리가 희끗하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랬거든요. 제 머리 희끗한 거 보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버지랑 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랑 왔구나. 저도 화가 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할머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을 가리고 만나니까 만나도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횟수가 물리적인 만남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대다수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많이들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 덕분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가족들끼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 5분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저녁도 식구들이랑 같이 안 먹고요. 엄마 나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가는 친구들 많이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박혀 있어요. 엄마도 애도 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족들끼리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만나던 횟수는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 밀도는 훨씬 더 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 찾아오는 교인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한동안은 폐쇄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런 만큼이나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 덕분에 도리어 좋아진 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만나는 것보다 이제 21세기 되면 더더군다나 더 그럴 거예요.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이렇게 앞에 환자를 두고 수술을 하지 않고 멀리서 원격으로 수술하는 것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없어도 뭔가 다 해결이 되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어차피 바뀔 것들이 빨리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리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만나는 것들을 점점 차단해 나가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린 만나야 되거든요. 만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욱 교회에 대한 그리움으로 교회에서 그 필요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못 만날수록 더 그리워지는 것이고 이 그리움이 교회에서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냥 서로 같이 만나서 우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원하는 마음을 그냥 다 풀고 가는 데가 교회인가요?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저 동아리, 그냥 친목 도모할 수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사람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다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밀도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는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인생 최대의 만남을 하는 사람, 최고의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하는 사람,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원래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물고기를 잘 잡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은 소출이 많으면 그걸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겠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자기 임무가 있는데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대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건지 아니면 밤에 쳐놓은 물고기를 이제 그 그물을 거들어 새벽에 나간 건지 어쨌든 이제 이 아침이 되었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질을 아무리 했는데도 단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자느라고 못 잡은 것도 아니고 수고는 되게 했어요. 애는 되게 많이 썼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취미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하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 날도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괜찮아. 오늘 나는 세월을 낚았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이제 합리화시키고 하는데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이 단 한 건의 계약도 못 올린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도리어 반에서 10등이 더 떨어진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사 간다고 그래요. 힘들잖아요. 소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열심히 했는데 손에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것. 여러분 아마 소시적에 다 읽어보셨을 텐데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썼던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고 쿠바의 그 카리브 해에서 이렇게 어부로 살고 있던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84일 동안이나 무려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84일 만에 어업을 나갔다가 청새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배만큼이나 커서 배 위에 미쳐 올리지도 못하는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죠.
84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영감은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조수로 따라다니던 소년도 더 이상 그 배에 타지 못하게 부모가 말려요. 재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우리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빈배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 키우는 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하리라 하고 했는데 뭐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부모가 어디 아프다 그러는데 찾아와 보지도 않고 어버이날 다 됐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하는 그런 자녀를 키웠을 때 내 인생 빈배구나. 내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가 잘 되어 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그 회사가 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또 중국이랑 무역 안 좋고 하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빈배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열심히 사업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통장이 여러 개 있죠. 다 마이너스 통장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빈배구나. 뭘 했나, 뭐 하고 살았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피곤하고 지친 그 성실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 베드로와 찾아온 이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밤새고 수고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허무하고 헛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베드로가 성전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뛰어갔던 게 아닙니다. 그 빈 배 위에 예수님이 그냥 올라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 계실 만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거고요. 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 특정한 장소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그곳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내가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 그렇잖아요.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 만나요. 열심히 세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너무 많은 무리가 막 몰려오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뭔가 막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밀면서 예수님 만나러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육지와 거리를 살짝 띄워요. 그래야 뭔가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붙었는데 막 이렇게 떠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짝 거리를 띄웁니다. 이 밀도 있는 만남을 위해서는 거리 유지가 참 중요해요. 너무 이렇게 붙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요. 내 남편 그 남편이 훌륭한지 어떤지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자녀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제일 모르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조금 거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녀랑 비교하는 거죠. 친구 엄마 아들 중에는 착한데 공부도 잘하는 애가 꼭 있잖아요. 내 자녀 훌륭하다고 얘기는 안 하고 꼭 거기랑 비교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는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들어야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살짝 띄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 밑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빈 배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대상이 된 거죠. 예수님의 강대상이 된 거죠.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도전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성화에서 예수님이 양 안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예수님 직업이 뭐냐? 그러면 목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진짜 직업은 목수죠.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의 배에서 야 여기 구멍 났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썩어. 이거 나무 바꿔줘. 이건 나무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배를 무트로 끌어내서 꼭 말려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베드로가 어이구 목수시니까 그 말 들어야 되겠다 이러겠죠. 예수님 원래 직업은 뭐의 전문이냐면 나무 목수의 전문이에요. 베드로 직업이 물질하는 어부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가 어부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갈릴리 바다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고 얕은 곳이나 이 대륙분 같이 되어 있는 거기에만 물고기가 많다. 깊은 데다 뭐 던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따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혀서 베드로도 밤새 물고기를 잡은 거니까 이 한낮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물고기를 잡을 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듣기가 좀 짜증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니까요. 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에 베드로 기분이 좀 느껴지세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대요. 그 얘기를 왜 굳이 할까요? 내 수고와 노력,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 믿음직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 것 같아서 그걸 의지해서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뻔해요. 해도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라니까 억지로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죠. 그리고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는데요.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절성 알레르기라서 코로나 아닙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요 계절에 딱 이렇게 기침을 많이 했는데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침을 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번에는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는데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것 때문에도 많이 놀랐다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자신의 인성이나 신앙의 그물이 찢어집니다. 아직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물이 안 돼요. 그런 그릇이 안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답니다. 놀랍잖아요. 대단하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다시 잡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BTS가 뭔지 아세요? BTS 뭐죠? 무슨 살충제 이름 비슷하죠?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인데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아니에요. 이젠 전 세계 아이돌 가수가 됐어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막 수많은 소녀 팬들이 그냥 수만 명이 운집을 해서 BTS를 막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요.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 또 수많은 팬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BTS 멤버 중에? 저도 몰라요. 길을 가다가 야탐역에서 BTS 멤버 누구를 만났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만나면 어떨까요? 알아보시겠어요? 보고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 다 좋아하는데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만남은, 그렇죠? 만나도 만난 게 아니죠. 2000년 전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며 지나가며 봤어요. 봤는데 어때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거나 은혜를 받거나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 12명 제자들 말고는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 그래요? 밭에 감추어진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 밭에 그만한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볼 줄 안 사람만 그 밭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고도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메시아이신지 못 알아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만남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얼굴을 봐서 만져서 그게 만남이 아니잖아요.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고요, 달라지고 변화되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런 장난 해보셨어요? 돌에다가요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 어떻습니까? 이 돌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이 같이 서로 만나서 이것이 원을 그리면서 돌게 돼요. 그런 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던 대로 또 하려고 하는 습성이 물리학 법칙이 아주 중요한 법칙인 거죠. 똑같이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낮에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관성 때문이죠.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막 퇴근하고 잔소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몰리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엄마가 뭐 어떻게 해라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네, 알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들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뻔하죠. 그런데 그걸 더 붙들어 놓고 더 다그치면서 얘기를 하면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둬, 나 좀. 하던 대로 하게 놔둬. 왜 귀찮아 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오면 이제 그때 이제 파경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냥 하던 대로의 삶이 있는 거죠. 변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고기 잡던 대로 하고 싶고 내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고 싶어요. 밤새도록 반복했는데 얼마나 그냥 그게 익숙해져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부딪히고 만나게 되면 참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자꾸 바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모습, 다른 습관, 그대로 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절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속에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이 관성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고요. 말씀에 의지하여예요. 제 아는
동기 전도사님 중 이제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견습 선교사라고 장신대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1년간 학생의 신분으로 가서 배우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은 그 견습 선교사를 몽골로 다녀오셨어요. 몽골에 갔는데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한참 가다가 잠깐 멈추겠다고, 잠깐만 기다려 달래요. 그러더니 저쪽 벌판 끝에 있는 말들이 거기 이렇게 막 몰려 있는데 그 말 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km, 3km 가서 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택시 뒤에다 묶어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아니, 사연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그 기사 얘기하는 게 며칠 전에 내 말, 자기 말도 한 100마리, 200마리 된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도망을 간 건데 그 말을 찾은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몽고 사람들 눈이 좋다더만 2km 밖에 수백 마리 말 틈에 한 마리 섞여 있는 자기 말을 알아본 거예요. 그걸 찾아오는 거죠. 5장 1절에 나오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무리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 특별한 만남이 안 이루어져요. 그냥 관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던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냥 내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오늘 세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중에도 무리가 있고요. 베드로처럼 특별하게 자신의 빈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무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구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예수님이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얘기하실 때 됐어요. 그냥 그 관성대로 가고 있다면 무리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선포된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에 기도에 주시는 응답에 내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관성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의미 있는 만남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바뀝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과 오랫동안 못 만나고 있지만, 못 만나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됐지만 계속 얼굴 부딪히고 있다 해도 서로 사랑하고 또 그가 하는 이야기에 내 삶을 바꾸고 아니면 또 생각을 바꾸고 대화하고 이런 어떤 밀도 있는 만남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냥 만나서 만난 걸로 끝나면 그건 진짜 만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랬더니 자신의 빈배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연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관성대로 생각하면 이제 베드로는 무슨 생각할까요? 야, 대박이다. 예수님이랑 동업을 해야 되겠네. 예수님 5대5 합시다. 100마리 잡으면 50마리 예수님 가져가시고 내가 50마리 가져가고 예수님은 찍어만 주세요. 이거 뭐 어군 탐지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저기 하면 거기다 금을 딱 던지면 그냥 막 물고기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동업자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사업을,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원래 하던 일들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다 관성 때문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좋은 거죠. 아니요, 뭐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라와 같은 그런 내가 하던 일들의 동업자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은 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어 오실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일에 내가 던져줘야 되는 스케일인 거예요. 그걸 안 거죠. 주님 만나면 다 그걸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죠. 날 떠나라는 거예요. 난 관성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나중에요.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벌어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감당치 못해서 도망온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 오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원래 좀 무능한 인간이었나 봐요. 그날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재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바로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었나.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또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뭡니까?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신을 던져서 주님이라는 바다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는 거죠.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획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는 도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해요. 어부는 어부인데요. 물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던져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얘기해요. 무리는 예수님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다 버려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날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물고기는 어떻게 했을까? 수산시장, 경매시장으로 보냈을까? 화로는 화로대로 모아서 횟집에다가 팔고 선어는 선어대로 얼음에다 쟁여서 다 수산시장으로 경매에 보냈을까? 아니면 좀 남은 것들 집에다가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고 어떻게 했을까? 아깝잖아요. 예수님이 잡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물고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날 잡은 물고기도 버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마음이 너무 상했지만 베드로가 진짜 깨달은 건 뭘 깨달았냐면 많이 잡고 조금 잡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일대의 최고의 만남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 만나는 만남이겠죠. 이제 우리가 이웃들은 잘 못 만나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잘 못 만나죠. 그런 만큼 더더군다나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 이 시대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던 대로 할 테니 나를 내버려 둬라. 여러분, 무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진정한 만남, 나를 바꾸고 나를 들어 주님께 집어던지는 삶. 그래서 그동안 그냥 갈릴리의 어부로 살아왔던 삶에 만족했던 오늘 우리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잡을 수 있을까에 헌신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나를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